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19절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26절, 27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경건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 뭐죠?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죠.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저 위에서부터 이제 말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삶의 결론이 무엇으로 맺어져야 된다? 경건함으로 맺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경건한 삶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읽으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의 호칭. 제가 이제 1장 1절, 2절, 3절 살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칭을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여러분 잠깐 눈여겨 보실까요? 오늘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1절로 훌쩍 뛰어가 보면 내 형제들아, 2장 14절에 가보면 내 형제들아, 3장 1절로 가면 내 형제들아, 4장 11절로 가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5장 7절, 거기 5장 12절, 5장 19절 형제들아. 그러면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형제들아,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종합하면 그러죠. 형제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야고보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형제 의식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의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형제의식입니다. 형제의식. 자, 옆에 분들 봐봐요. 한번 형제같이 보인가? 형제라고 형제로 보여야 되고 형제라고 또 인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형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혈육의 관계로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인 우리를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르다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유는 뭐죠? 형제는 서로 어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1장 19절에서 어떤 말씀하냐면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해요. 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가 됐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다는 거죠? 성내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질 잘 내는 남편과 사는 것 어떻게 즐겁습니까? 꼬라지 잘 내는 아내와 사는 것 즐거우십니까? 혈기 잘 부리는 엄마 아빠와 사는 우리 자녀들 행복해요? 그러지 않지요. 오죽하면 잠언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것이 그냥 움막에 사는 것이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내지 마라. 그리고 3장 1절로 가보면 그냥 쭉 가볼게요. 3장 1절에서 쭉 3장 3절 같은 데 보면 1절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2절까지 보면 아주 강조한 것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12절이 뭘 강조하죠? 말에 대한 걸 얘기해요. 말.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가보면 혀는 뭐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새치 혓바닥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4장 1절로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싸움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난다? 정욕으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욕심 때문에 또 맨날 또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 안에 형제의식을 가졌다면 너희가 욕심 가지고 싸우라 싸우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4장 11절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그러죠? 서로 비방하지, 형제라면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금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말이 내 안에 내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랑을 떨고 성내고 형제들에게 말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막 말해서 막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고 형제를 서로 비방하고 그러죠? 거기는 현저하게 낮아진 의식이 있죠. 그게 무슨 의식이라고요? 형제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그래서 형제가 됐다고 하니 형제 의식이 교회 안에 너무 약해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아주 강조하는, 제가 이렇게 제 말 속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합을 제가 많이 말합니다. 연합. 왜냐하면 지극히 지금 개교회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을 아십니까? 뭐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몰라. 누구만 알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모르고 그냥 성도들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개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엄밀히 구원론과 교회론으로 연결해 보면 그게 옳지 않아요. 교회는 실상은 우주적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교회 내 교회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38선을 다 그어놓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약해지죠? 형제 의식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여러분 가정이 야무지고 행복한 가정은 자식들이 어떤 의식이 강하죠? 형제 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동생이 맞고 오면 콧구멍에 연기 나는 놈이 누구여야 돼요? 형님이야. 누가 너 때리더냐 하고 달려가는 형이 있으면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맞고 하니까 맞을 짓거리를 했으니까 네가 맞았겠지 하고 동생을
면박을 주고 고박하면 그리 좋은 가정은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두둔을 누구를 해줘야 돼요? 동생 두둔해 줘야 되죠. 동생 지지해 줘야 되죠. 우리 부모들도 어떻게 해요? 통일하죠. 형제의식이 똘똘 뭉쳐있는 가정은 행복해요. 그러나 형제의식이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이런 집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가정 얘기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로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서로 안에 어떤 의식이 많아야 돼요? 형제의식이 많아야 돼요.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막 마음을 막 쏟아서 돕고 위해서 격려하고, 그죠? 어떤 형제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또 그 성도를 이렇게 세워내고. 근데 이런 일들을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을 잘하는 데는 이단이 잘해요. 제가 노화도에 있었잖아요. 노화도에서 11년 11개월을 제가 이렇게 시무를 섬에서 했는데 거기에 구원파가 있었어요. 여기 이호안파, 이 목포교회가 저기 이제 이호안파잖아요. 거기하고 같아요. 저 인간들은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마비돼 버려요. 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와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저기 저 자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안교회인가 그 구원파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뭐 저쪽은 안 가봤는데 몰라요? 그쪽에 비금 쪽에 저쪽에 저 고향 두신 분 몰라요? 모르구나. 가다 보면 오른쪽에 언덕 위에가 회색 건물로 크게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 아마 제 기억에는 신안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가 입당한 날 저희가 거기 들어가다 나왔어요. 계속해서 침례에 차 들어가는 거야. 대한예수교 침례, 대한예수교 침례.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노화도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들은 결혼을 서로 안에서 직업을 안 따져요. 우리 직업 따지잖아요. 남자의 직업 따지잖아요. 그들은 뭐만 보냐면 믿음만 봐요. 그들의 믿음만. 그리고 직업이 좋지 않아도 그냥 결혼해요. 그래서 그 교인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명 낳은 거 그거 갖고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 같지만 되잖아요. 그들은 절대 불신이, 자기들 교파 밖에서 안 해요. 직업이 좀 변변치 않아도 그 사람들끼리 묶어줘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 이스라엘 방식의 번식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업장을 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업장을 이용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가 어떤 가게를 해도 비싸면 안 사버려요. 거기서.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 성도가 그 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비싸게 파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비싼 것 가지고 절대 개의치 않아요. 집중적으로 거기 가서 사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살려내요. 어떤 일을 한다. 전복을 키우는 걸 제가 봐요. 그 사람들은 전복 일 할 줄 몰라요. 근데 가벼운 일 같은 경우는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떠죠? 도움을 안 받고는 못 살 정도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식을 확 고치시키는 거죠? 형제 의식을 완전히 고치시키는 거예요. 형 진짜 형제구나. 이 사람들은 비싸도 내 걸 사주고 뭐 이런 내가 어려울 때는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응집력이 있죠.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실상은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열함을 뒤져보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뭐 장판을 깐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장판 장사 하시는 분 계신가? 아니면 뭐 돼지고기를 한 근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뭐 식육점 하시는 분 계신가? 찾아보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약할 거예요 아마. 뼛속 깊이 의식이 생겨야 돼요. 뼛속 깊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가게 가서 그 사람이 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람 찾아보고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나 우리 목포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님 요람 보고 우리 교회 성도에서 제가 이거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이 그분이 사고 나갈 때 마음이 어쩌겠어요? 되게 따뜻하죠. 되게 뿌듯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와서 방문하면서 나 우리 목포교회 집사입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형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죠? 철저하게 무슨 의식을 가져라? 형제. 그 형제는 어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진정한 형제의식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일에 보면 알아요. 뭐에 보면 안다고요? 일. 지금 우리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이 리모델링 같은 큰 일을 탁 던져놓고 보면 이 사람이 형제의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형제의식을 가지면 형제를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랑하게 돼요. 그죠? 이 사무엘의 형제는 이의연이에요. 이의연이가 어릴 때는 쥐잡듯게 잡았어요. 엄청 형을 무서워했어요. 진짜로. 근데 딱 사회에 나가니까 이의연이 형만한 형이 없어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 있으면 한 쓸개라도 빼주려고 막 해요. 형이. 그 비싼 것도 동생이 말 딱 꺼내면 딱 보내요. 자기 거 주고 가기. 없으면 주고 가고 있으면 사서 보내고. 그러니까 형이 어째요? 형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형이 좋아지고. 왜? 형제니까 무슨 의식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의식이 형제의식. 근데 뭘로 생기는 거죠? 사랑으로 생겨. 형이 하염없이 조건 없이 막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형제의식이 여기서 확 우리 형밖에 없구나 이런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이런 일들을 해보면 여러분 어쩌죠?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형제예요, 형제 아니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아주 뱁새 눈을 쳐다보고 잘못하게만 해봐라. 너는 혼난다. 이렇게 하면 형제예요, 형제 아니요? 그건 형제 아니에요. 그건 남이요. 그건 감독기관이고 감사기관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탁 봉착했어요. 형제는 어떻게 되죠? 달라들어서 돕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맡은 이 사람이 상처에 입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묘안을 주고 격려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고 막 이러는 것이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 나를 견제하고 내게 딴지를 거는 사람인지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리모델링 일 하나 하는 거 예를 들었지만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똑같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결코 딴지 걸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크게 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와요. 그리고 조언하고 대책을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 또 어떻게도 부른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종합하면 뭐라고요?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자, 오늘 19절 보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무엇은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하나는 속히 하고 두 개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속히 할 것이 뭐죠? 듣기를 속히 하라. 자,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뭐죠? 잘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요단강에서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외치는 말씀이 뭐죠? 쇠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끌어오는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이에요.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떠하셔야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시간도 어떠죠? 잘 들어야 돼. 내내 졸다가 끝에 있는 앞에 말은 못 듣고 끝에 가서 말 듣고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정학을 배울 때 옛날 목사님들이 우리 저희 신학할 때 행정학을 가르칠 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재직회 때 화장실 갔다 오면서 뒷얘기 들어가지고 그거하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성가신 사람이다. 그리고 또 내내 졸다가 자기하고 뭐가 생긴 말 듣고 깨가지고 그것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다. 여담 삼아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죠? 잘 듣는 사람이 문제를 안 일으키지, 잘 안 듣는 사람은,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청을 가르칠 때, 경청은 이제 기본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청하느냐 경청하지 못하느냐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요. 듣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고 들음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 회의를 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회의를 해. 그럼 회의를 할 때 권위자가 앉아서 회의를 확 주재하고 중요한 지침을 내려요. 그런데 내가 핸드폰이 카톡이 까똑 오니까 봤는데 아주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이 쑥 그 성관에 지나갔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가서 이제 내 부서에 전달을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일이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안 됐을까요? 카톡을 점검할 때 위에 권위자 같은 중요한 지침을 내렸는데 그때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달을 못 하죠. 전달을 못 받았으니까 그 부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 그러면 그 권위자에게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듣는 것은 중요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을까요? 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지금 강설할 테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어디를 보고 있죠? 레위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시면서 만든 게 뭐죠? 성막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과 옷들, 이런 재료들을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만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고 제사제도 5대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제도를 그 의전을 만들어내려면 잘해야 되는 거 뭐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막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법궤는 뭐 몇 규빗, 뭐 옆으로 몇 규빗, 가로로 몇 규빗, 세로로 몇 규빗, 높이로 몇 규빗, 이 궤는 채는 몇 규빗,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걸 잘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듣는 걸 잘했다고 보셔야 돼요. 왜? 마지막에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것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장인들에게 그걸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딱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누가 검수하죠? 하나님이 검수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잘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청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청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기록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법률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법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법률을, 그 언약이 십계명 이런 법률이잖아요. 법률을 기록한. 왜 법률을 기록할 수 있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도 다 기록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꼭 강조해야죠. 뭘 들고 다닐까요? 수첩을 빼놓지 않고 들고 다녀요. 왜?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리모델링 하는 현장을 제가 1시간 정도 둘러봐요. 새벽기도 끝나면 쭉 둘러봐요. 그리고 메모할 것은 계속 메모를 해요. 여기서 보기도 하고 저기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확 둘러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낮에는 들어가서 돌아봐요. 쭉 돌아봐. 다 끝나고 가고 나면 다시 돌아봐요. 수첩을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메모할 것을 메모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리고 제 상식에 걸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보기도 해요. 그리고 당회를 하면 당회에서 의논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어떤 면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들고 다니면서 내년 올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첩 제일 뒤쪽에다가 또 메모를 해요. 왜? 2025년 사역을 위해서 메모를 이렇게 해둬요.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 것과 잘 기록하는 것. 왜 잘 듣는 사람은 잘 기록해야 되죠? 모세는 잘 듣고 잘 기록해냈죠. 기록해낸 게 뭐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잘 듣는 사람은 잘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이겨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 따라서 봅시다. 기억을 이겨먹는 것이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 기억을 근거로 삼아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당회록이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당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의록 채택이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말해요. 교회 학교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 반드시 회의록을 채택을 해라. 그래서 이의가 없는지, 수정해야 될 영역은 없는지, 삭제해야 될 영역이 없는지 분명히 물어서 동의 제청을 받아서 회의록을 채택을 해라. 왜? 뒤에 가서 딴 말 하면 뭘 꺼내줘야 돼요? 기록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앞에는 천하장사 있어요, 없어요? 기록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듣는다는 것은 잘 기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한 건 틀림없어라 땡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뭘 속히하라 그러죠? 잘 듣는 것. 여러분, 잘 들어야, 이제 설명할게요. 잘 들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잘 들어야 정보가 잘 공유되죠. 잘 공유돼 정보가 잘 전달되죠. 정보가 잘 전달되어야 그 정보를 잘 수행해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생기고 공동체가 강건해지죠. 거꾸로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왜곡이 일어나요. 정보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말씀을 가지고 혹 시험할 때 하와는 왜곡된 말씀을 전했어요? 정상적인 말씀을 말해줬어요?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지, 아담은 바르게 가르쳤으나 하와가 귓등으로 들었던지. 그러니까 자고로 하와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아주 어렵죠. 그러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이 사무엘한테 내가 버케블러리 그 학습지를 내가 사주마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무엘이 토플책을 사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들으면 저하고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죠. 아빠는 토플책 사준다고 해놓고 왜 버케블러리 그 책을 사봤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듣지 못하면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왜? 주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들고 다니면서 말해야 돼요? 수첩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회원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잘 하시는 것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잘 하시는, 잘 적으세요. 그죠? 잘 적고, 그래서 마지막 회의록을 채택할 때는 당회 서기가 읽죠. 우리가 회의한 것을. 그러면 딱 자기가 적어놓은 것과 다르면 딱 이의를 제기하죠. 그걸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첨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르게 회의록을 채택해서 확정을 짓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당회원이 거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 못하죠. 그게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듣지 못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왜곡이 일어나요. 애곡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어떻게 해라? 속히 해라. 자, 그래서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잘 들읍시다. 듣는 것의 중요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에서부터. 그죠? 들음에서부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럼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들을 때, 속히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 들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이 내 안에 생기려면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을 속히 하되 뭘 들어야 돼요? 참된 것을 들어야 돼요. 참된 것을.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잘하자? 듣기 잘하자. 그러니까 남 흉보는 거, 듣는 거, 그런 거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절 끝에, 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25절 끝에 이것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속히 들을 것이 뭐라? 속히 들을 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안 들어. 어떤 거 흉보고 세상 드라마 얘기하고, 어디 가면 싸게 판다더라, 비싸게 판다더라, 그런 얘기, 어디 가면 건강식이다더라, 어디는 맛집이다더라, 이런 데는 막 길을 쫑긋 세우고 듣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면 안 들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그래요. 근데 오늘 속히 해라 할 때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해라. 잘 들으려고 해라.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합시다. 자, 더디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디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더디할 것은 뭐가,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고. 이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영역은 뭐가 관련이 있겠어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내는 니콜, 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준비는 해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수요일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경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속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들은 그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제인 줄 알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